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4대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께 그 어떤 칭찬도 듣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마치 죽은 것 같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잖아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러셨고, 그 죽게 된 것이라도 붙잡고 굳건하게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칭찬할 것이 없는데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몹쓸 것들이라고 내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늘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더 잘하고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앞에서 이 책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할 때, 또 큐티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무언가 나에게 책망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작인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록되어질 때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 그랬으니, 여러분 책망 역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랑 가운데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서나 이런 몇 가지 우리가 등장할 때가 있는데,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사역의 결과물들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어떻든 스케줄이 안 됐겠죠.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도시입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 라오디게아가 이 부유하게 되어져 있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과 그 지역의 어떤 특성 때문이었는데, 온천도 기가 막히게 좋고 또 그 안에서 그 지역에서 또 개발되어지는 안약은 제국 전체에서 팔려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로마 제국의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혹시 볼 일이 있으시면 황제나 아주 높은 사람들이 검은색의 긴 외투 막 그 여자분들이 입고 다니는 뭐 긴 외투 뭐 그런 거 있죠. 뭐 털 막 길고 한 그거. 그거 다 라오디게아산인 거예요. 검은색 긴 가죽으로 된 막 털로 덮여 있는 그 멋진 그 외투들은 그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그 양의 털로 만든 양모로 만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국에서 뭐 지금으로 따지면 명품 중에 명품으로 팔리는 그 뭐 산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지금 나왔던 도시들 중에서는 제일 부자 도시가 라오디게아 지역일 거예요. 그 지역에 여러분 교회가 섰습니다.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가 섰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졌다라고 하는 건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족한 것들이 드러났다는 건데 어떤 주님이 필요했냐 등장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등장하시면 아멘이라 등장합니다. 아멘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인정하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뜻의 아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등장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이제 아시아의 7교회의 마지막 교회를 우리가 지금 읽을 텐데 각 교회들마다 등장한 주님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은혜,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도 등장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헤아리고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아멘으로 등장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필요했었다. 막 같은 맥락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충성되지도 않고 참된 증인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고 참된 증인이 아니었을 때 그 교회의 존재, 성도의 존재 자체는 왜 있어야 할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등장합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이가 있어요. 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는 창조의 근본 되시고 주인이신 이와는 상관없는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처지에 있기에 어떤 상태에 있기에 여러분 그렇게 등장하시게 되냐면 우리 15절 16절에 나와 있죠. 먼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애매한,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애매한 모습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모인 교회인데 참된 증인도 아니고 충성되지도 않고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주 아버지에 속해 있지도 않고 막 어떤 뭐 종교라는 어떤 이름을 쓰고 있는 어떤 동아리와 같이 자기네들끼리 즐기고 자기네들끼리 친하고 자기네들끼리 밥 먹는데 그 가운데 주님은 안 계시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영성,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와 성도와 성도의 수평적 관계인데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무게중심이 다르기도 했지요. 어떤 분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수직적 영성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수평적 관계 안에서 모든 걸 풀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수직적 영성 가운데에만 몰입하는 사람은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 수평적 영성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한데, 라오디아 교회는 아마 극단적으로 이 수평적, 자기네들끼리 친하고 돌보고 뭐 먹고 즐기고 이러는 데는 뭐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는 모습은 없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같이 하겠다, 역겹다는 얘기인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역겹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로서 주님께 이런 판단, 이런 재판을 받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토하여 버리고 싶을 정도로 역겹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 지역의 어떤 배경을 중심으로 된 얘기죠. 온천이 있고 또 이렇게 큰 이제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 수로를 타고 이렇게 물을 끌어다 썼던 도시가 또한 라오디게아 이렇게 지역이라 하는데, 이 만년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 생수와 온천들이 섞여가지고 이 관광 지나가는 사람 처음 먹으려 할 때는 참 이렇게 참 먹기가 애매한 그 물들, 또 냄새도 나고 또 애매한 그 물들이 이 지역에는 많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관광지처럼 돼 있죠. 물을 딱 보면 이거 좀 이렇게 좀 회색빛 물 비슷한, 그래서 사진 찍기는 좋은데 먹기는 어려운 그런 지역,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5절, 16절 같은 처지에 있으면 주님 앞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도전을 하고 회개할 수 있는, 또 은혜를 구하는 무언가 기준 가운데에 자기를 맞추어 나가려고 하는,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갱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실제 처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세워라 내워라 17절처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도 실제 그들의 처지는 그런데 그들은 나는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취해서 뭐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 실상을 좀 알고,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좀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뭐 부유한 것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 거, 그 유통기한 그거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유한 자,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그 지역의 특산물을 기반으로 해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비유겠죠. 그래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그 옷과 그 안약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또 18절처럼 처방을 내리십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 제대로 좀 보고 제대로 좀 갖추어야 되지 않겠냐. 불로 연단된 금. 금은 금인데 여러분 어떤 금입니까? 불로 연단된 금이요. 여러분,
연단 받는 것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 여러분 지나야 되는 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연단되지 않은 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재련되지 않은 철이 어디 있어요? 심지 않고 거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불로 연단된 근데 어디에서 나에게서 주님이죠. 나에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래서 제대로 입고 제대로 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자신과 주변을 주님께로부터 다시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책망을 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읽었지만 칭찬 한 줄도 없지 않습니까? 뭐 잘한다는 게 한 줄도 없어요. 그 책망만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책망하시는 이유를 19절에 뭐라 그러세요?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냐.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일 예배 4160번만 드려도 80년 아닙니까? 어제 같은 주일 예배 4000번만 드려도 80년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짧으냐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들을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몇 번이 남았겠어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열심을 내고 또 회개하고 주님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장하신 주님의 모습이 창조의 근본이셨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 되시고 창조의 근본 되신 주님이 지금 이 교회 앞에 어디 있냐면 교회 안에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교회 문 밖에 계신다고요. 20절이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전히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여 책망하는 거니까. 보통 이 문 밖을 사람의 마음, 가슴 문 밖이라 생각해서 뭐 이 말씀을 전도할 때 문 밖에서도 기다리니까 주님을 영접해라 뭐 그런 전도할 때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뭐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 요한계시록의 문맥 안에서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이 문 밖은요 사람 가슴 문 밖이 아니고 사실은 어디에 교회 문 밖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누가 없어요.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 문 밖에 서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진짜 성도고 진짜 신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동사무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조깅 마라톤 하는 크루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얘기한다고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문 안에 신자가 하나도 없어서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신자가 하나 없어서 주님은 그 교회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런데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아니시고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신다는 거죠. 그 교회에 들어가고 싶으시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의 주인, 창조의 근본이신 그 교회의 머리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가 지금 문 밖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앞서 읽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누릴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 진짜 교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21절에. 그리고 약속하세요. 21절에 읽어보실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할 것이다. 나의 왕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너에게 줄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정말 간절하게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할 것에 대해 당부를 하세요. 22절,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헤아려야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기 쉬운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언제나 주님을 나의 머리로, 나의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고 주님의 참된 증인 되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 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그 위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기도 시간,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